빼앗겼던 땅을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왔다는 내용이잖아요. 또 그게 어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다른 나라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까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를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면 교회가 뭐를 양산시킨 거예요? 성경적 골통을 양산시킨 거예요. 이 지금 골통이라는 말이 강단에서 쓰는 아주 바른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제가 볼 땐 최적인 말 같아요. 성경적 골통. 예, 이게 국어사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든지 왜곡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골통 노릇하라고 주신 거는 아니잖아요. 축복받고 복음을 듣고 진짜 축복이 회복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는 말씀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연아, 시집가면 시부모한테 잘하고 신랑한테 잘해야 돼.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래야 네가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으라고 하는 얘기잖아. 시끄러!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라니까요. 성경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시끄러! 이걸로 끝내요. 왜? 나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블레셋에 많은 땅들을 빼앗겼는데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아, 이거 빨리 이렇게 회복이 안 되죠, 목소리가. 어떻게 이 땅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야 될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의미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봐도 이것은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장소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 나라잖아요. 이 우주, 쉽게 말하면 이 지구가 마귀 나라 땅이잖아. 원래 누구 거였는데? 원래는 사람 거였는데 마귀에게 뺏겨서 마귀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마귀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딱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 미국의 땅이 딱 이만치 있잖아요. 대사관. 그 대사관은 미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지만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땅이지만 거기는 뭐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 땅이다. 하나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광의적으로 봐야 되고 협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거예요. 초창기에. 광의적으로 보면 지구를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면 협의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원래는 지구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에 소속된 인간들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 다 뺏겼어요. 그런 것처럼 협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요만치 뺏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게 구원을 설명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회복했다, 이스라엘이 도로 찾아왔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고 성경들을 다. 그리고 우리 박민아 권사님도 그렇게 봤을 것이고 성경 읽으면 다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장소를 다시 찾아왔다라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 이스라엘, 우리나라 지금 역사도 모르는 주제에. 안 그래요? 여러분 고려시대 역사를 제대로 압니까? 조선시대 역사를 제대로 압니까?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지. 나이 40살 되면 다 잊어먹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는. 나는 살짝 미쳐서 살짝 기억하고 있는 거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외국의 역사를 배우고 무슨 블레셋이라는 것에 빼앗겼다가 다시 몇 년도에 찾아왔고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큰 목적은 뭐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구원과 연결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아멘. 어저께 우리 청년이 남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어저께 그 오후 예배 목사님 설교는 어땠니? 그랬더니 굉장히 깊은 그런 설교를 했대. 남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입견인 거야. 굉장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대단하게 깊다 그랬는데 복음을 찾아내려고 길을 내가 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복음은 저 깊이 있나 봐요. 굉장히 깊이, 우물 속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는데 왜 빼앗겼어요? 빼앗길 수 없는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빼앗긴 걸로 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치시키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결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사무엘상의 흐름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괴도 우습게 알고 괴도 뺏기고 이래서 결국은 그 영토를 다 뺏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흥 지역을 뺏기고 저 무슨 뭐 안양 지역을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서 뺏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좋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미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미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합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중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또 덤벼야 돼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덤벼야 돼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쁘니까 교회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기뻐서. 나하고 김재희 사모하고 연애할 때 보기만 해도 기쁘거든. 내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연애할 때, 좋아 죽을 때는 정화성한테 다 주고 싶었죠. 모든 거 이거거든요. 최 권사님은 염집사한테 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혼한 거지. 그런데도 결혼한 거지. 그래서 둘이서 친한 거야, 그런 사람끼리. 권사님도 그러진 않았죠. 연애할 때 그렇게 웬수들하고 결혼했네. 권사님은요? 여기도 야,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우리는 좋아 저쪽에다가 물어보면 얘기는 달라지지. 나는 좋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자들은 다 남자들이 이렇게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구나.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제가 그걸 또 몰랐네. 야, 최 권사님 어떠세요? 그거 이제 물을 걸 물어야지, 그 얘기죠. 야, 꿈나무 교회 이게 특별한 교회야, 확실히. 대부분 사랑하고 좋아 죽어서 결혼하거든요. 그래, 왜 결혼했는지를, 이거를 우리 교회는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 어떤 교수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여기 와서 좀 연구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런 결혼도 있다, 이렇게. 근데 진짜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여문에 빼놓고는 다 그러네. 은경이마저도 신랑 좋아서 결혼했어? 아니지. 은경이마저도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구만.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없구만. 그리고 우리 교회 유행이면은 김진혁도 좋아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네. 은경이가 아멘 그랬어. 남자들은 좋아하나?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부분들 보면 오늘 요 본문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거의 다 해요, 목사님들이. 오늘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에베네셀만 하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주로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들어왔고요.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말한 내용, 이유가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우시는 돌, 그 쉽게 말하면 돕는 돌, 도움의 돌, 이런 뜻이거든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에베네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베이스가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이어야 된다. 메시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네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4일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리고 회복됐다. 성을 찾아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가 초림되어야만 되는 땅, 그 땅을 빼앗겼어요. 뭐를 몰라서? 언약,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메시아 사상을 잃어버려서, 결국 메시아를 잃어버려서 땅을 빼앗겼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다 보니까 다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전쟁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주신다. 총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군대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진다 이긴다? 지는 정도가 아니지. 아주 없어지지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요 지금 김정일이가 무슨 뭐 전쟁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전 정권은 그걸 이용했거든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으면은 막 그러니까 그걸 분위기를 막 고조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불안하니까 우리 서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그걸 우리는 또 속았어, 안 속았어? 완전 속았어요. 지금 전력이 나왔는데요. 보이지 않는 전력을 따져보면요. 북한은요, 전쟁 나면요. 그냥 며칠 사이에 북한 전체가 없어져요. 우리나라에 집속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속탄이 뭐냐면 폭탄 하나에 그 안에 작은 폭탄들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폭탄이에요. 그 집속탄은 세계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서로 안 쓰겠다고 다 너무 살상무기니까 민간인들 다 죽여야 되니까 그 집속탄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없애고도 남을 만치 우리나라 한국에 집속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개발하는 거냐면 그 집속탄을 북한이 모르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무슨 드론이냐면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드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의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럼 드론이 레이더를 보면은요 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드론이 싣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수백억이 있잖아요. 한 대가. 이 드론은 수억이만 만들거든요. 100배가 싼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수백 대가 싣고 가가지고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있는 그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신나죠? 북한 자체가 없어진대요. 한국의 무기가 지금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전차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개발한 그걸 뭐라 그러죠? 전투기. 우리나라가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그 전투기가 지금 유럽에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한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기로. 세계 4위래요. 한국 무기가. 여러분 중국이 3위예요. 그 큰 나라가 3위인데 우리는 4위야. 이 조그만 나라가. 장난 아니죠.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을 알면 안 속아요. 사실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 그래 전쟁이 없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북한을 그냥 우린 적이다 이래버리니까 저 윤석열 나쁜 놈이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전 정권이 북한과 그렇게 친하고 전 정권이 왜 중국과 친하고 그랬는지. 왜냐 공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 거기하고 친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우방하고 친해야지. 그러니까 걔네들 특징은 뭐냐, 전부 다 미국을 나가라는 거야. 미국 군인만 없으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속탄을 붓듯이 뭘 벗어요? 우레를 내린 겁니다. 비가 오면서 천둥이 치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오면서 그냥 우레가 막 우르릉쾅쾅 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겁나잖아요. 너무 세게 치면.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이 이 정보가 많지 않는 시대에 그렇게 세게 비가 오고 우르릉쾅쾅 오면 사람들 겁나 안 겁나?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이기게 만든 거예요. 결국 복음 전쟁, 복음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무조건 이기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한다는 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만판 깨졌습니다. 십자군 전쟁 다 졌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미신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궤 가지고만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궤가 뺏기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역사에서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혹시 잠깐이라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았는지, 일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 놓쳤는지. 민원인 왔는데 그때 그놈 때문에 그리스도 안 놓쳤는지. 네. 택배 고르다가 안 놓쳤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고 해 그러다가 안 놓쳤는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막 진혁이 야단치잖아요. 제가 막 어떤 데 굉장히 심하게 야단치는데도 야단칠 때 그리스도 놓칠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단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사람이 화나면 그리스도 다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화나도 그리스도는 안 놓쳐야 돼요. 미친 짓을 해도 그리스도는 안 놓쳐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빼앗겼던 경제 빼앗겼잖아. 건강도 빼앗겼잖아요. 모든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방법은 뭐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빼앗겼던 것들, 생각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고 정신을 빼앗겼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뺏겨서 내 마음이 없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돈도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회복해서 꿈나무 교회도 성가대도 회복하고 교인도 회복하고, 우리 1층인 모자라야 돼요. 사실은 우리 회복되면 의자가 모자라야 돼요. 그래서 의자를 다시 살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되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도 중요하고
다시 찾아온 것도 중요하고 사무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 주인 되게 하시고 놓쳤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